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데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어떠한 관계성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까지 조금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침내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장차 이스라엘이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미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밀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미스테리온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미스테리가 바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밀, 신비, 이러한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뭔가 다른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일부 소수만이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과 사실과 정보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나 좀 신비로운 종교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어떠한 진리를 소수의 내부자들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소수의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은 신비로운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신비로운 구원을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우둔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핑계댈 것이 없이 그들이 우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비 꼬여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데 실패하자 그 구원의 기회가 누구에게 갔느냐? 이방인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가정 가운데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자, 이게 2단계입니다. 자, 3단계는 바로 무엇이냐?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전부 다 과거의 영역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도 과거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과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하여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원 얻느냐? 지금 말하는 3단계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입니다. 이러한 방식,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바로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지금을 복음을 거부하는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전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칼빈이 했던 해석인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교회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하고 틀린 게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숫자를 보면 1번보다는 3번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문목을 보면 자기의 혈육, 같은 동포에 대한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해석인 이 영적인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언젠가 한 명도 안 빼놓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습니까? 또 성경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빼놓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세 번째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나아요. 세 번째 해석도 완벽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해석들 중에서 이게 가장 조금 무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미스테리온, 신비로워요.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지만 어쩌면 바울도 모를 것이에요. 그런데 신비한 방식으로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지금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게 복음을 줬는데 이들이 거부하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갔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숫자가 찾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독특한 해석이냐?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많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즉 구원을 믿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울의 이야기 보니까 어때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이방인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갔다가 이방인이 어느 정도 많이 구원받으니까 다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약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니까 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받고 유대인 구원받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고 있는 사람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버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향해서, 얘들아,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여,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신비롭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내가 모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교만함과 자만심을 갖지 마십시오. 이러한 의도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비한 이 방식으로 미래에 언젠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바울은 본문 속에서 세 가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26절과 27절 보시면 기록된 바, 자, 기록이 어디에 됐습니까?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이야기하겠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지만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다, 예고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할 수 없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된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조속 변개, 아침과 저녁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바뀌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약속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유대인들은 확실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두 번째 근거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부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취소, 무효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확신하는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전에는 거부했는데
나중에는 궁유를 입어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어루만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를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어때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자비, 궁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언젠가 구원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뀔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궁율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강팍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젠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잘 설명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시를 하나 썼습니다. 찬송시입니다. 시편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찬송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36절에서 36절이에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33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여러분 우리말에는 깊도다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원문으로 보면은요 감탄사가 있습니다. 와, 오, 이러한 감탄사가 받는 거예요. 와, 깊도다. 오, 깊도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사도 바울이 감탄합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스테리온, 신비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될 거 어쩌면 자세하게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찾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뭔가 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겠죠. 인간이 아니겠죠. 만든 가짜 신이 아니겠지요. 이걸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와, 깊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정말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제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이해하게 됐습니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게 됐습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빈민촌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시국 사범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성경책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만에 성경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까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분은 더 열심히 읽으셨대요.
저도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제가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당동에 가면은 고시원에 있는데 제가 총신대 도서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월요일 날 서울 올라와가지고 고시원에서 금요일까지 제가 성경 속독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듣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그런 마음으로 막 집중해가지고 5일 동안 그렇게 성경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들더라고요. 와, 형제님 이렇게 한 주 만에 성경 조금 많이 알고 달라지셨네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성경을 100번 이상 통독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경이라는 큰 산에 손톱으로 조금 하나님을 긁어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손톱으로 조금 긁어본 기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지만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개 알아? 그렇게 물을 때 나 알아.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박예출 권사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고 대답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박예출 권사님에 대해서, 우리 시우에 대해서 모든 거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는 모르지만 시우의 기본적인 생각, 성향, 됨됨이, 근본, 우리 박 권사님의 됨됨이, 근본, 성향,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처럼 나 다 알 수 없지만 나 알아가리라 했던 것처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끄럽구나,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찬송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뭡니까? 와, 감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X라는 건데 이건 기원, 출처를 나타내는 거예요. 만물의 기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이것은 그리스어로 디아라는 전치사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과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이나 수단이 전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리스어로 이것은 에이스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맨 종착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귀결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 계획,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이것을 완전히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알고 싶은 궁금점이 있어요. 우리 시우나 정우, 우리 채은이, 특히 청소년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호기심이 발동해요. 정말 그럴까? 한번 검증하고 깊이 있게 연구해보고 싶은 그러한 호기심이 작동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방인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쏭달쏭해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여기에 대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쏭달쏭 그 자체예요. 이러한 영적인 궁금증, 영적인 호기심, 이 알쏭달쏭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모든 것들은요 완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안 됐고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설교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다 알아야 돼, 이건 아니에요. 얼마 전 저희 집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 아내가, 내가 니네 아빠 만나서 결혼했는데 오프레도 알지 못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지금 완전히 모르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알고 결혼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신비로움이 있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광스러움, 이것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복음성가, 나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점진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신비로운, 특히 구원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세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